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번아웃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유럽의 어느 산에서 하이킹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농부 두 사람이 낫을 들고서 산초를 베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두 농부의 이 동작이 완전 댄서들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합니다. 근데 두 농부는 정기적으로 쉬면서 이 주머니에서 납작한 돌을 꺼내 칼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뎌진 낫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농부는 다시 또 풀을 베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풀을 베다가 또 5분 정도 이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낫을 가느라고 5분씩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 1시간으로 따지면 20분이나 되는 시간인데 그냥 빨리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농부가 낫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풀을 벨 때마다 이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칼날이 무뎌지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작업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분 정도 일을 하다가 5분 정도 또 칼날을 벼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걸어온 사역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사역을 하면서 베고 벼리는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왔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면서 사역을 해온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누적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영혼이 무뎌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또한 육신의 피로도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질투심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급증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만이 가득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민해져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깊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의 벽에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벼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무뎌지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베고 벼리는 원칙의 삶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원칙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고매한 열정을 품고 있을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돕는 가운데 맡겨진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본질,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권능을 갖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험한 곳을 지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전대의 돈은 어떤 것입니까? 허리춤에 띠를 메고 여기에 동전을 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자본을 말합니다. 여행할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신만 신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발을 동여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선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옷도 두 벌 다니고 한 벌만 입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갖추는 것, 나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광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섬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합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때로는 냉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반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야지 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방문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매우 분주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선교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보고 그만하고 너희들 빨리 가서 일해라. 저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왔는데 자서 줄을 세우고 병자들은 이쪽으로 옮기고 어떤 일을 해라 라면서 일을 시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분주한 그 시간에 오히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돌아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을 갖고서 지금 이 분주한 순간에 또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다시 사역의 장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야 할 거룩한 리듬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휴식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영웅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슈퍼맨과 같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 온전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쳐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는 번아웃의 상태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과로한 상태에서 환자를 보면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합니다. 너무 지쳐 있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뭐라도 나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검사를 잔뜩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잠깐 눈을 붙이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환자를 보면 통찰과 경험을 기초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냅니다. 환자의 말을 잘 듣고 환자와 질병에 집중하면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외부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잘 관찰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이야기에 솔깃하고 타인의 방식을 흉내내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이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적절한 리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리듬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그 두 농부가 했던 것처럼 베고 벼리는 원칙을 지켜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손수 정하신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오히려 휴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찌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베고 버리는 원칙을 지키며 그 거룩한 리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돌아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베고 버리는 원칙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 단위로 바꾸면 1440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더 리얼하게 질문을 드려서 1440분 가운데에 과연 몇 분이나 온전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회복되지 않은 피로감을 안고서 의무감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살고자 애씁니다.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마무리해 갑니다. 자, 이와 같은 하루를 지내면서 틈이 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혹 누구에게 온 카톡이 없나? 누구에게 온 문자가 없나? 누가 부재 중에 전화하지는 않았나?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색을 합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나를 홍보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영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각종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나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정보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루 가운데 많은 시간을 이러한 것들로 할당합니다. 그런데 그 1440분 가운데에 과연 나를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일기 쓰기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와 비슷한 형식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가졌던 생각을 편안하게 한 문장 한 문장 기록해보는 일기 쓰는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기쁜 일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한 문장을 적어 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슬픈 일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가운데 또 다른 한 문장도 적어 봅니다. 감사한 일에 감격하며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적어 봅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어서 아쉬움을 감추며 한 문장 적어 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벅찬 가슴을 또 가져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문장을 적어 봅니다. 이와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단순한 기록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일기를 쓰는 가운데 진솔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과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가운데에 나의 영적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글 쓰는 게 싫다. 어떻게 그런 일기를 쓰냐? 나는 그럼 못하겠다.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일기 쓰기와 비슷한 형식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할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조금씩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쁜 일, 슬펐던 일, 감사했던 일, 후회할 만한 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나를 이끌고 있었는지,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솔직하게 직면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로 남기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든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입니다. 날마다의 일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번아웃 되어 가고 있는 영혼을 벼리는 시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 일기를 적어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을 했으면, 나를 돌아보았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느낌을 가져봅니다. 감정과 이미지를 또 그려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후회됐던 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착하다 보면은 거의 밤을 샙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됐다든지 한두 문장 정도를 기록했으면 이제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각의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사건 가운데에,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래, 이 가운데 나는 참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그 한편에서 나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어제도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사건의 중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감사하는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나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 다시 내일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벼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심장수술 권위자였던 어느 한 의사 선생님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분은 송파구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빠뜨리지 않고 일부 찬양대에 와서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 혈관 쪽은 응급수술이 많아서 늘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병원 근처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내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다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 인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쓰신 여러 가지 메모를 발견하면서 오열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서류들 가운데서 여러 장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만년필로 직접 쓰셨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도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영문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번역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동안 응급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쉴 새 없이 수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아마도 번아웃이 되어도 몇 번이나 번아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의 수술이 끝나면 연구실로 돌아와서 잠깐 쉼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예약되어 있는 수술을 위해서 수술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연구실은 수술이 끝난 이후에 잠깐 쉬고 그리고 또 다음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교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늘 사용하던 만년필로 몇 글자 되지 않는 기도문을 적어봅니다. 그 기도문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문에서 본 것처럼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수술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밀려오는 공허감을 이겨내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수술을 준비하면서 밀려오는 긴장감을 극복해내는 힘을 얻게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짧은 기도였지만 그 쉼 가운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번아웃을 이겨내는 영혼을 벼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번아웃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별탈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은 찾아옵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은 찾아옵니다. 소그룹 모임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에 칼날이 무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칼날이 무뎌진 것을 벼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리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직면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기와 같은 글을 쓰는 형식이든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든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온전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벼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짧은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 번아웃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번아웃을 지혜롭게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번아웃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직면하며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돌아보는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집중하는 일상을 통해서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